11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타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타락의 시점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야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했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소사사라고 부르거든요. 큰 일은 한 사람들은 아닌데 어떻든 그들도 나름대로의 사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사들과 이 사사들이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사사가 된 경우였거든요.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원해서 사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크게 놓이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람의 신, 그 다음에 시돈의 신, 모압,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신을 못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였냐면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오래 머물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젖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라는 우리가 정복을 해도 그 문화에 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에는 그리스에 졌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는 지게 돼요.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종교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었지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 1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기분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영혼, 우리를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 없는 기도예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니까 날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입술로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혀 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혀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 암몬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할 때도 일절 안 도와주고 그냥 니들 알아서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또다시 쳐들어왔거든요. 18년 동안 지배도 했지만 또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아주 전면전을 벌릴 마음으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일단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사사로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이거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한번 나가서 전쟁에서 먼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원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보니까 한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길르앗의 그 길르앗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 그 사람이 이 길르앗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재산 분배를 쫓겨나가지고 저기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가 상당한 정도의 어떤 좀 무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사실 뭐 입다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 그 잡류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입다가 주장하기를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만 입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입다가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특별히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거든요. 그 장로들이 얘기하기를 그럼 좋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군 사령관이 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서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입다도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르앗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앞부분까지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중이고 대신에 이 길르앗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잖아요. 입다가 살고 있는 곳은 상당히 먼 지역이거든요. 도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찾아왔으니까 입다를 데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그 진영의 이름이 미스바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미스바가 여러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목회자들이 보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미스바 치면은 뭐 기원전 몇천 년경에 미스바 어디, 뭐 몇백 년 전에 미스바 어디, 미스바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스바가 어디다 이렇게 한 군데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기원전 뭐 11세기, 12세기 경쯤에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한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 입다가 먼저 그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사신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당신이 왜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왜 지금 전쟁을 하려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전쟁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영토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면 싸움을 하면 될 것이고, 또 뭐 다른 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걸 주면 될 것이고, 뭐 그냥 당신들과 우리가 그냥 화해하러 왔다 그러면 화해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왜 여기 왔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 있느냐, 지금 왜 우리를 침공하러 왔느냐, 당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이건 뭐 물어볼 수 있는 일일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왕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기가 여기 온 거는 영토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영토 분쟁에 관련된 내용. 특별히 이 사건이 있기 적어도 3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중간에 이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니 그 땅을 지금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었냐면 13절 다시 말씀해 보시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갔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요 땅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지도를 잘 보시다 보시면 그 색깔에 있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모리족 시온이라고 쓰여진 데 보이시죠? 그 부분,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거기거든요. 그 약간 옅은 그 보라색처럼 연보라로 돼 있는 거기 밑에는 모압,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암몬, 그다음에 그 왼쪽에 시딤, 느보산, 아모리족 시온이라고 쓴 글씨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지금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요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 암몬 왕은 주장하기를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입다가 주장하기를 니네 땅 아니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암몬 사람의 왕의 한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이, 우리 민수기, 지도는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연보라로 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할 당시에 거기가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까 그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거기가 원래는 암몬 사람의 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원래 암몬 사람의 땅이었는데 암몬이 힘이 약해지고 아모리 사람들이 힘이 세졌을 때 아모리 사람들이 거기서 침공하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원래 그거 우리 땅이었다. 그거를 아모리 사람들이 빼앗았으니 다시 우리에게 그 땅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정도의 영토 분쟁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토 분쟁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부분도 들어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입다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붙이거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만주 땅이 우리나라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학적 중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언제 그게 니네 땅이냐? 우리 청나라 땅이었다, 원래 만주족의 땅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장이 아니다, 거기가 과거에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발해와 고구려가 있기 전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가요? 원래 주인이. 사실 어떤 땅의 원래 주인이란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지금 영토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랍 쪽의 호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점령을 했다. 그 사람들이 1948년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대한 강제 점령을 했다. 우리는 그 땅에 2000년 전부터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았는데 거긴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하고 거기서 그 전부터 살았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때까지 거기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다, 거기가 원래 팔레스타인, 다른 말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원래 땅이다.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침공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장하기를 아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거기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사람 주장하기를 아브라함도 원래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고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의 후예들이다. 서로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소위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하고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저놈들은 남의 땅을 빼앗고 들어가서 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왜 거길 들어가 살았느냐. 원래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마 우간다인가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으로, 제가 당연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프리카의 우간다인가 거기 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신문 기장가가 그러지 말고 우리 원래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이게 역사적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떤 게 옳으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입다는 우리가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 건데, 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서 얘기가 맞으면 서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땅을 뺏은 적 없다. 그럼 서로 합의하여 없다고 하면 서로 사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하였으나 모압 왕에게도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서 모압 땅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시온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으로 들어가게 하라 했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 처음에 봤던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아까 더 앞에 있던 저 지도에 보시면 저 빨간 선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된 부분인데 저거를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성경에 나와 지도를 아까 그 상태로 놔둬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었다는 게 하나 포인트고, 중간에 홍해를 한번 건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남쪽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5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탐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장소 아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장소거든요. 중요한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곧바로 40년이 지나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또 나와가지고 뺑뺑뺑뺑 돌다가 또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또 간 거예요. 다시 거기 넓은 지역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가 넓은 지역에서 거기 머무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다 될 때 39년째 됐은 해에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신명기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신명기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라. 절대 모압 사람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마라. 두 번째는 절대 암몬 사람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마라. 세 번째는 절대 에돔 사람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려면 그 세 나라가 거길 지키고 있거든요. 세 나라가 거길 지키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먼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으로 지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통과만 하는 조건으로 에돔 왕에게 통과 비용을 내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광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출애굽할 때 광야라는 것 있잖아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광야는 말만 광야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는 비도 내리고 나무도 좀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 에돔 광야는 진짜 우리 그 요르단의 그 페트라처럼 돌멩이만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돌아갑시다. 그럴 거에는 백성들 내에서 모세를 죽이자는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에돔 땅은 밟지를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을 해가지고 또 가게 됐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이제 모압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모압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길만 옆으로, 그러니까 그 에돔 지역이랑 그다음 모압 지역 그 사이에 중간에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경이. 그 국경 옆으로 지나만 갈 테니까 좀 허락해 달라.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 물이라도 먹게 되면 물값도 내고 음식값도 내고,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끼치면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압 왕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모압하고 그 에돔 그 사이로만 겨우겨우 지나고, 저 빨간 선이 그 모압하고 에돔 선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암몬하고 또 경계선에 부딪힌 거예요. 암몬하고 또 경계선에 부딪혔는데 암몬 왕에게도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암몬 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땅으로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 그때쯤에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와서 암몬 땅과 모압 땅 일부를 그 사람들이 빼앗은 적이 있었어요. 저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실선, 파란색 실선 같은 게 지나가면서 중간에 세렛이라고 보이세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무튼 세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아래에 사해 쪽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세렛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렛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에돔하고 모압의 경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사해쯤 중간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아르논이라고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오른쪽에서 사해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아르논이라고 안 보이세요? 확대 한번 보실래요? 확대해 주실래요? 확대해 보면 보일 거예요. 확대해 주세요. 거기 보이세요? 아르논이라고? 그 지도에 있는데 거기 제가 거기 아르논이라고
중간에 그 염해라는 말 그 옆에 아르논이라고 있죠? 보이시죠? 거기 지금 아르논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길르앗이라는 검은 글씨가 보이잖아요. 누여진 글씨로. 길르앗 밑에 얍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밑에 아르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얍복강 그 사이,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아르논 남쪽 지역은 모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논 위쪽 지역은 원래 이제 그 아모리왕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니 요 땅 지금 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땅이 왜 필요하냐면 요 암몬 지역이 좀 척박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어서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요 사람들이 사해 쪽이, 우리가 사해라니까 죽음의 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해 주변에 그 땅이 평평하고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곳이라서 그 땅이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어떤 생활을 해요. 그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그쪽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좀 달라고 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땅입니다. 이 땅 자체가.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을. 그런데 이 땅을 줄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입다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과 모압 왕하고 암몬 왕에게 연락을 보내가지고 영토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영토를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 국경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온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거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도 길을 못 준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그만 놔두되 아모리 왕 시온은 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은 죽이고 그 땅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우리가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리는 거를 가보면 에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은 거잖아요. 몇 년 동안 빼앗았거든요. 빼앗은 땅이었는데 당신들이 가져갔으니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입다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빼앗을 때에는 니네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땅이었다. 그러니 그 땅을 너희들이 돌려달라면 아모리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볼 때는 글쎄 그거 암몬 사람 땅 아닌가? 그런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 암몬 사람 땅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몬 사람이 살기 전에는 거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에밈 족속이라고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에밈 족속의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전멸시키고 그 땅을 소유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에밈 사람들의 땅인가요? 그 전엔 또 사람들이 또 살았죠. 그 땅에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입다는 주장하기를 그냥 누구든지 지배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땅이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네 땅 내 땅을 따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22절에 가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여기 아까 제가 지도 한번 다른 지도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다 보시면 첫 번째 요 지도에 보시면 아까 연분홍 쪽으로 보이는 그 연분홍이 아니라 연보라 지역 있잖아요. 연보라 지역에 보시면 거기 시딤, 느보산, 아모리족, 시혼, 거기가 지금 요 사람들이 얘기한 지역이에요. 밑에는 아르논, 위에는 얍복, 그 다음에 왼쪽은 요단강, 그 다음에 암몬 지역, 요 라빠 이쪽 지역은 광야. 이렇게 경계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딱 가진 땅은 딱 요 땅이었는데, 요 땅은 원래 당신들의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빼앗을 때에는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23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 영토 분쟁에 대한 논쟁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에겐 통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얘기가 통할 건데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억지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입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안 할 것이다. 우리는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차지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반문을 뭐라고 반문하냐면 24절입니다.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다면 너희들 차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럴 거거든요. 차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해서 차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암몬 사람들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에요. 몰렉이거든요. 그모스는 모압 사람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 입다가 슬슬 말을 살짝 좀 돌렸습니다. 뭐라고 돌렸냐면 당신들의 신 그모스가 당신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 당신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몰렉인데 왜 암몬 사람이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모스를 지금 여기 이름을 왜 꺼냈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당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다가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신을 바꾸냐 어떻게? 너희들 한때는 몰렉을 믿고 뭐 몰렉이 옳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모스가 좋다 그래서 그모스를 쫓아가고 있고, 너희들은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아이고 저 줏대없는 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너희들이 그 이름 바꿨던 그 신, 한때는 몰렉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런 신이라도 어떻든 너희들에게 명령하면 너희들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은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사람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들이 왜 이 일에 간섭을 하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역사로 풀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입다가 스스로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었든지, 당시에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인 누구한테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배웠든 간에 아무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걸 주장할 만한, 만약에 그 암몬 왕이 쳐들어가 땅 돌려달라 할 때 몰라요. 그냥 이거 우리 땅이라 역사도 근거를 제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차지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외교 문서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상당한 정도 어떤 지혜를 가진 거는 분명한데, 어떻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민수기의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락도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공격은 못하고 뒤에서 그돌의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기도를 잘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을 주면서 저주를 해달라. 그런데 이제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하게 돼, 복을 빌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발람이, 그러니까 입다가 발락 얘기를 꺼내면서 너보다 힘이 몇 배 센 과거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를 무서워서 감히 전쟁을 못했는데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네가 하겠다고 나오느냐. 우리 과거에 그 여수장 우중문 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족한 줄 알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 수준을 알면 그냥 돌아가라.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깜도 되지 않는다라고 슬쩍 얘기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한번 니들 어디 감히 쳐들어오느냐. 그리고 기선을 잡으려고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요.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 세 번째는 그동안 300년 동안은 너희들이 왜 이걸 찾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암몬 족속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사가 있잖아요. 그 3장에 나오거든요. 3장에 나오는데 그 에훗 당시에 암몬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 이스라엘과 그 모압 암몬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200~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300년 전인데 그때 이 암몬 왕 그 에글론이 그때 그 땅을 차지했으면 되지 않느냐. 너네들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너희들이 힘이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역사적인 얘기를 꺼내느냐. 이거는 너희 과거에 너희 지도자였던 에글론 같은 사람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안 했던 거지. 만약에 역사적으로 너희들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우리들에게 빼앗아 갔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 암몬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게 옳았다면 가져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가져가지 않은 걸 보면 당신들의 조상들이 지난 300년 동안에 이 땅을 가져갈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서 좀 그만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신명기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기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에돔 지역에는 누가 살았었냐면 신명기 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2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낙 족속과 르바임이라 불렀으니 여기 말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 2장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입니다. 호릿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에돔 땅의 원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문자도 없이 어느 지역에 살았다가 그 에돔 사람들이 전멸시켜가지고 없어진 족속들이거든요. 그 땅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여기 지금 에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에밈 사람들은 이 모압 족속의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2장 20절에 가보시면 이곳도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이 암몬 족속의 땅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는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 전에는 르바임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이름들을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거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 자기 땅이냐? 2장 23절에 보세요. 2장 23절에 보시면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갑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는 아위 사람이 거기에 원래 원주민이었어요. 원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이 원래 원주민들을 이 사람들이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토 분쟁에 대한 얘기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국제 법을 정하고 서로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가 보면 이 영토 분쟁은 그냥 무력이에요. 무력과 침공 외에는 어떤 국제 법도 통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력이 있는 나라가 그걸 무력으로 거길 지배하고 통제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무리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당신들 물러가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 다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 땅을 가져가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잃었던 땅을 회복하기도 하는 거고, 잃지 않았다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땅인 거고 우리 민족의 땅인 거지, 그 위상에 그게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 중국 놈들이 가져갔다,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그건 원래 또 우리 땅이었는데 한국 놈들이 가져갔다가 우리가 도로 찾아갔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논쟁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대신에 지금 입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우리가 너희들의 잘못도 없는데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 우리도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잘못하면 네가 쳐들어왔다. 그러니 어떻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니 여기서 적당하게 물러날 줄 알아. 만약에 당신이 오르면 하나님 날 심판할 거고 내가 오르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면 되지 않느냐.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공격을 하거든요. 결국 암몬 자손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암몬 자손이 거의 멸망하게 되는 건 다윗 때 일이에요. 거의 멸망하게 되는 건 다윗 때 일입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세력을 잃게 되거든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나 주석하시는 분들이 입다는 산적이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사람의 위치가 깡패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있었고 어머니가 매춘을 하는 기생이었긴 했는데 어떻든 그 사람이 어려운 중에 전쟁을 할 만하고 백성들을 통솔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다들 사람들이 그를 얕잡아 봤지만 그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300년 전에 있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입다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딸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건 정말 잘못한 건 맞아요. 정말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입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칭송을 받는 이유는 입다가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 절대 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때 입다 이름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정말 믿음 좋았던 사람 명단에. 근데 입다 칭찬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입다를 칭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다를 칭찬을 안 하고 다 입다를 부정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입다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 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해가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해는 역사적으로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른 나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그 연도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해가 기원전 966년이에요. 966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시기를 그럼 여기서 480년을 더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46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게 되겠죠. 480년이 더해지니까 1446년이 더해서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난 거고 지금 이 시점에 300년이 지났다고 다시 하는 거니까 이때는 기원전 1306년쯤이 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내증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대가 기원전 13세기 1200 몇 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 애굽의 황제가 라암세스 2세였다. 파라오가 뭐 그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은 원래 물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비루였다. 하비루란 말은 깡패들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 해방을 원하는 민중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악의적이고 성경 역사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든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입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도라는 게 조금 이렇게 막막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데는 1446년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년쯤 지났을 때 입다가 나타났다.
그때 암몬이 쳐들어왔고, 이 연도 계산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념으로부터 시작해서 480년을 역산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또 갑자기 누가 다 막 이런 근거들을 막 제기할 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역사적인 의식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입다라는 인물의 좀 장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해서 우리가 정복해서 아모리 족속 그 시온을 몰아낸 거고, 그 백성들을 우리가 죽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됐는데, 당신이 하나님하고 싸우겠느냐? 당신이 하나님하고 싸우려면 싸워봐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보니까 성경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요즘 혼합 역사의식이나 혹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왜곡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잘 봐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안 볼게, 이러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되게 돼요.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되게 되니까 성경 역사도 잘 보고, 우리나라 역사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식견을 가지고 좀 믿을 만한 분들로부터 얘기를 같이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뭔가 싸울 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에게 북한이 전쟁했니 남한이 전쟁했니라고 물어보면 남한이 전쟁했다고 믿는 애들이 제법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6.25 때 그런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군인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너희들 누구랑 싸우겠냐 그랬더니, 북한하고 전쟁할 때 미군이 들어오면 누구랑 싸우면 미군하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 한번 우리나라가 무기 체계나 이런 게 좋으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내가 적이 누군지 모르면 못 싸울 일 아니겠어요? 그거는 영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도, 사람 생각 바꾸는 거 시간 문제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다 사건을 보면서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여야지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믿으면 좋고 이런 건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도 주의 말씀을 잘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잘 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 또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도 우리들의 임무인 줄 알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